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그 프린트물은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관주했던 부분도 지난주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같이 해놨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오늘은 1장 9절부터 이 요한과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의 그 놀라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도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과 같은 감동으로 오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 보면 이제 너희 형제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형제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희는 남남이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7 교회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보면 환난과 참음이 있죠. 즉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 고난이 이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 요 표현이 여기에서 독특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 곧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 요 9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 수고로 인하여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 황제가 이 신인데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주다, 예수가 참된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싫었겠죠. 도미티안이 상당히 싫어했는 그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반모섭에 유배를 보내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를 위해 또한 헌신된 자로 우리도 수고하면서 이 환난과 참음에 우리도 역시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요한만 막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요한만 좀 잘 통제를 하면 이 황제 숭배나 로마의 어떤 그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활동력 있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될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두면 복음도 갇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갖춘다고 복음이 갇혀집니까? 가두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예전에 공산 세력이 강할 때 복음을 가두기 위해서요 신학교도 다 없애고 교회도 다 없애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WTO 가입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는데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상당히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신사 숭배했던 사람들하고 안 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굴복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나 그 공산주의 사상에 맞서서 감옥에도 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사이에서 또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우리나라처럼 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대요.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두고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잘 퍼져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우리나라 소설에도 나왔죠. 그래서 무당 엄마가 있었는데 무당 엄마가 자녀를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 근데 그 유학 보내는 자녀가 예수를 믿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당이야. 엄마가 아들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놓고 예수 귀신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 소설을 쓴 김동리 아저씨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예수 귀신은 더 많아만 졌다.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그 20세기 초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두어도 사람은 가두어도 복음은 더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왜 갇히게 됐는가?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언. 자, 그다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거 성령에 감동되어 엠퓨뉴마티 요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4개로 나눌 때 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날이 어느 날이냐라고 했을 때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 주의 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또 자막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이면 주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할 때 성만찬을 안식일 다음 날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입니까? 끝날입니까? 첫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요즘 달력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어떤 달력은
그 조금 다르게 있는 달력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제일 끝날에 가는 주말이라 그래서 주말이니까 주일을 뭐 세상 용어로는 일요일을 끝에 배치하는 달력도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달력은 일요일 즉 주일을 첫날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때 유두고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죠. 죽죠.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일날 강론을 계속한 거죠.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킵니까?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건 이제 제7일 안식교 요 근처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도 이거 안식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죠. 다 이단입니다.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또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돼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이 예물을 모으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가 그때 예배드릴 때 헌금 드리지. 그거 구제 헌금 잘 모아놔서 내가 가면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장 10절에도 주의 날. 그래서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이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거는 이제 다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렇게 있죠. 나팔 소리. 그리고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팔 소리 이 개념은 여러분 나팔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트럼펫 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정말 소리 큽니다. 귀가 막 멍멍해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 보통 전쟁에서 많이 쓰여지게 되고 뭐 신호로 많이 쓰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보통 황제나 왕이 등장할 때 앞쪽에서 나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지나가는 거 보다 이렇게 알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그 왕이 궁을 행차하면서 이렇게 갈 때 제일 앞에 악기단이 있어요. 악기를 막 연주하면 사람들이 막 소리 듣고 엎드려요. 왕 지나가니까. 마찬가지로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 자체도 아주 큰 목소리, 웅장한 위엄의 소리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자,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지도 그때 보셨고 배우는 방법, 이거 외우는 방법 첫 글자만 딱 외우시면 돼요. 에서, 버두, 사빌라. 그럼 칭찬 듣는 교회는 앞에서 두 번째 교회, 뒤에서 두 번째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성경고사를 치진 않습니다. 성경고사를 치진 않는데 여러분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구나. 에서보두 사빌라. 근데 앞에서 두 번째 에서 서머나 교회, 뒤에서 두 번째 사빌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우리 동산교회도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뭘요? 네가 보는 것. 보는 것을 써서 어떻게 해요? 보내라. 여기 써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7교회에 보내는 거지만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7교회인데 온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피해야 되거나 뭐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그러나 뭐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요한계시록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런 말들에도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있죠. 요한복음에는 왜 요한복음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라면 맞아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지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요한계시록 다 알고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모르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이 있는 의미도. 그러나 복음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볼 때 저 가르칠 때도 뭐 예수님 왜 돌아가셨느냐 뭐 이런 거 막 그 누가 막 이야기할 때 그 연세 드시고 옛날에 한글도 잘 모르신 분인데 예수님은 나의 죄 형벌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뭐 이런 거 막 고백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하나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 어때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또 더 믿음이 자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내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곱 교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죠?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이 일곱 금초대, 일곱 촛대가 뭐냐? 제일 끝에 나오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금초대를 봤어요.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주는 요한이 사실 그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거를 잘 봐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죠. 왜 갇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요? 대륙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도 일부러 요한에게 약간 환상과 묵시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편지 검열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받아보는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이제 성도들 간에는 알 수 있는 언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좀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일곱 금초대 그러면 일곱 촛대 그러면 잘 몰라요. 뭐 촛대가 있었구나. 이 요한이 뭔가 이렇게 희한한 걸 봤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곱 촛대에 대해서는 교회 또 그것이 가진 구약적 의미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일곱 촛대라고 했는데 등잔으로 많이 해석되고요. 이 단어는 스가랴의 일곱 등잔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일곱 등잔 앞면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 그 성령 부분에 보시면 스가랴 4장 2절에 그게 나와요. 뭐 그가 내게 묻되 뭐 쭉 이야기하고 순금 등잔대 있고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일곱 등잔 일곱 촛대가 나오는데 스가랴에서는 또 지난주에 해석할 때 이걸 성령으로 해석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일곱 등잔과 연결되는데 스가랴와 연결되는데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등잔으로 등불을 멀리 비추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 금초대는 또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 성령 그 속에서 기름 이런 것들은 성령을 상징하지만 그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는 등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교회의 인자 같으니 이거는 이제 성도들은 알아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죠? 왜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왔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면 요 내용이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 구름 타고 오심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와요. 이제 13절, 14절, 15절에 이 외모 묘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 아주 이제 우리는 옷을 보통 발에 안 끌리죠. 발에 끌리면 어떻게 돼요? 잘라가지고, 맞아요. 재단에서 입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상이 되어지나요?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발이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털의 희기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받은 프린트에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은 부분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일 끝에 보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들어가는 가운데 환난이 있다라는 것과 로마서 8장 17절 이거 오늘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고난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나라, 환난, 고난 그것과 연결된 구절이고요. 여기 묘사에 보면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묘사는 에스겔과 좀 많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3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성부 하나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뭐 죽었다 살아나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많은 소리와도 같다라는 게 다니엘서 10장 6절 여러분 프린트물 앞에 자막에 보시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서 10장 6절은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누구에 대한 묘사로 되어 있냐면 성자 하나님 묘사, 즉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는 얼굴빛이 번갯빛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햇불 같고 그래서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되어 있죠. 눈은 불꽃 같아요. 그리고 그 팔과 다리는 빛난 녹과 같은데 여기 보면 발은 빛난 주석과 같대요. 주석. 그다음에 불꽃 같고 희기가 양털 같고 뭐 이렇게 쭉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아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온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즉 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하여 속에 들어와 존재하실 때에는 육체로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땠냐 하면 이 신성,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재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초월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재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활동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초월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100% 하나님이세요. 물론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묘사가 이게 뭐 이런 외모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 보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여기 머리털 그죠? 흰 양털 나오죠. 14절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나요? 입에서 1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죠.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7별. 7별은 7교의 사자예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별이라는 것이 보통 천사를 많이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근데 이 좌우의 날성검이 뭐냐? 보시면 계시록 19장 15절에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 나오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사실 예수님 입에서 실제로 칼이 막 나오고 그럴까요? 막 말씀하면 칼이 쭉쭉쭉쭉 나가서 막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검은 뭘까요? 검은 말씀이죠. 입에서 나가는 무기니까 말이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온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재판장에서 판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말의 힘이 있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하면 이 사람은 유죄, 징역 몇 년 하면 끝내. 그게 뭐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칼이에요. 그게 검입니다. 그 사람을 묻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두게도 하는 그 역할이 그 입의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지금 이제 16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외모가 다 이제 보고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이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압도되어져서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고 엎드려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6장에 천상을 보고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 이렇게 표현되면서 막 엎드려서 막 그래요. 뭐 이제 나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사가 와서 부지깽이로 이제 숯불로 입술 찢으면서 야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역시 천사 이제 마노아는 천사를 봤는데도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물고기 저기 검을 던져라니까 물고기 다 잡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엎드리고 좌절하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도 강변에서 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엎드려지죠. 죽은 자처럼 됩니다. 다니엘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신성을 목격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하고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 봤다 그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마트에 갔더니 막 왼쪽에 있는 오렌지를 골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무당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접신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글쎄요, 인간이 하나님을 봤다고요? 저는 살아있는 게 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나 예수님 봤다, 나 하나님 봤다 그러거든 다 가짜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 봤는데 어땠어? 그러면 너무 좋았지. 우리 하나님 너무 부드러우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90이 넘은 이 나이에 그죠? 얼마나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 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 보고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막 오늘날에 뭐 주님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 그런 건 괜찮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맞죠. 마음속에 저도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판단은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이것을 원하실 거야. 그걸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참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는 성경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하도 이상한 책이라서 누가 좋다고 그래서 추천하길래 읽어봤는데 완전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요 이거 성부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니 이 표현도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프린터물 앞부분에 지난주에 했던 것 보면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8장 12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자신을 표현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7절까지 읽으면 이거 성부 하나님이야라고 앞에서 왜 앞에 모든 이런 외모나 그런 영광스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성부 하나님이야라고 생각이 돼.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표현을 써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모습인데 요한이 막 벌벌 떠면서 이제 죽은 자처럼 되는 그 장면. 근데 예수님의 막 얼굴은 흰 양털 같은 빛이 나고 막 그죠, 금띠가, 금 좋아하시죠? 금 요즘 금값이 비싸죠. 금띠를 주셨대요. 금띠 딱 번쩍번쩍하고 막 그죠. 발은 주석과 같이 막 빛나고 막 그죠. 찬란한 주석 반짝반짝하는 주석, 잘 재련된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제 눈은 붉고 눈이 막 눈을 딱 쳐다봤는데 쳐다볼 수 없어. 눈에서 불이 나요. 무서워요. 엎드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정다감하신 예수님,
늘 내게 친구 같은 예수님, 또 늘 이런 예수님도 있지만 이렇게 위엄, 신성을 가지신 어마어마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늘 다정해 나의 죄의 형벌 대신해서 죽어주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개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곧 살아 있는 자라. 왜요? 왜 살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또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상기시키고 이 시간의 개념을 좀 초월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전 시간입니다. 2000년 전의 시간은요, 뭐라 할까요? 사만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유물들 보면 완전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거든요. 우리 인간의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200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2000년, 1000년은 하루 같죠. 그리고 밤의 한 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러면 우와 이렇게 오래되고 막 아주 옛날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제 나오는 이라 똑같아요. 어제의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볼 때는 너무 긴 간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바로 어제와 같은 일이에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요한이 본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억만년 후에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100년의 인생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죠. 밤의 한 점과 같다. 모세가 이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은 죽죠. 왜? 지금 이제 황제 숭배가, 도미티안 시대 때 황제 숭배가 있어서 막 도미티안이 자기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원래 죽고 나서 황제가 죽고 나면 신으로 추앙하는데, 이 독특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표현을 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누가 진짜 살아있는 참신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죠.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이런 표현들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 7교회 보내는 거예요. 7교회 교인들이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황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세세토록, 요 세세토록이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이 심판주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망 선고, 그 다음에 지옥의 열쇠, 이런 뭐 개념들인데, 이 모든 것의 열쇠 키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지옥과 또 사망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님 안 믿는 자는 다 사망과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 뭔가 열쇠를 가졌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죄의 형벌 결정권을 가진 심판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 결정권을 가진 심판주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열쇠는 결국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열쇠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지옥 심판이죠.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빛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들이요, 이게 그 이슬람 사람들 발 씻어주면서 막 그래 세족식 해요. 그러면서 이슬람은 우리의 형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가톨릭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때 뭐 강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4세기 5세기에 교황 제도가 생겨나요. 근데 왜 교황을 세웠냐면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대하는데 나라들이 막 계속 이렇게 식민지로 들어오는 거죠. 로마 안으로. 그러면 각 나라마다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로마를 통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해봤는데 실패했으니까 안 되니까 각 민족의 종교를 통합하는 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이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이교도 최고승원장, 이런 명칭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명칭이 나중에 교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황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평화, 사랑, 이런 용어를 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원래는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의 그 갈등을 종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위를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과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의 교황도 지금 가톨릭 세력이 좀 많이 약화됐지만 한참 힘이 있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타 종교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들 지속되어졌을 때는 이제 여신 사상도 받아들이고 또 뭐 이집트에 있는 사상 뭐죠? 이런 거 받아들여. 이거 베드로의 열쇠,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 마리아 숭배,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여서 지금의 가톨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 자체에는 그들의 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가톨릭에서 이제 예전에는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세례 받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이 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다시 교육해서 세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있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뭐 불교나 뭐 힌두교 말할 것도 없죠. 힌두교는 온갖 세상에 다 신이 있다 그러고 뭐 샤머니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 개념이 이제 왜 등장하냐면 이런 이 자막에 또 프린트물에 보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심판주,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게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사는 거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 좀 봐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요합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재림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 혹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그럼 과거의 일은 없느냐? 약간 나와요. 약간 12장에 가면 살짝 나와요. 12장에 제가 읽어본 또 몇 군데가 더 있긴 한데 12장에 과거의 교회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 있는 일, 즉 교회가 고난당하지만 여전히 확장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 장차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와 뭐 점령, 그 전쟁에서 이김, 마귀의 멸망, 뭐 이런 거,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거는 월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준 그 권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함부로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를 알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 그거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궁합을 본다든지 뭐 오늘의 운수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다 월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걸 자꾸 추구하는데 아니요, 그건 무당들이 그 일을 하고 성경은 무당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사형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무속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점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점치러 가고 뭐 회사 설립할 때 이름 뭐 짓지 하고 뭐 장명소 가고 막 그러는데 다 운명론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성경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원리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가시면 돼요. A를 선택할까 하여 B를 선택할까요? A든 B든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해서 이거 그때 A를 선택할 걸 아니요. B를 선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A를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원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구약 창세기 하면 이거 많이 배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약속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되게 은혜가 돼요. 왜냐면 내 이야기 같거든.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장래의 될 일을 알려주신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려주신 것만 알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데. 자, 20절 마지막.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 그렇죠? 여기 또 7별 나오죠. 자, 나오고 또 7금초대. 7금초대는 7교회. 빛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빛을 밝히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 2장에 들어가면 7교회를 설명해요.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가 뭐 첫사랑을 버렸는데 너희들 이제 회개해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7별의 7사자라고 했는데 요 해석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천사 혹은 성도, 특별히 목회자, 성도죠, 성도. 성도를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교회와 늘 함께하는 천사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성도 혹은 그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유대인의 묵시문학, 즉 이런 그 선지서문학에서 이 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군대를 설명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별 이렇게 표현하면 천사를 표현해요. 천사. 그래서 그 저기 11장인가 12장에 가면 12장이겠죠. 용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별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별을 유대인들은 천사로 부르고 그래서 이 마귀가 천사장 마귀가 타락을 하여서 천사 중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가 되냐면 귀신이 됩니다. 귀신. 그러니까 죽어서 부천을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다 타락한 천사, 그 마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 하나님을 반역한 3분의 1에 대한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무적행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저를 무적행으로 넣지 마십시오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그거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계시록에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7교회의 사자들, 즉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도 상상으로나마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과 또 여러 고난을 당하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하여 이 시대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